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멋집니다. 그런 성도님에게 반했습니다. 반했습니다. 뭐 이상한 말인가요? 반했습니다. 반했습니다. 그게 이상하네. 반했습니다. 반했습니다. 맞죠? 네, 반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복음은 증거되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 이제는 농촌이라 막 이제 경운기 소리, 트랙터 소리 막 여기저기서 들리고요. 이제 뭐 심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뭐가 어느덧 심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를 뿌리는 계절이고 좀 있으면은 또 열매가 맺혀지겠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모내기 하면은 들판 바르면 뭐가 기대가 될까요? 가을 거지가 그냥 그 모내기 뒤에 나오는 그 쌀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참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고 싶을까요? 예,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전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도하고, 그런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 왜 반응이 없을까? 알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맞아요. 예수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 한평생 소원인데요. 그런데, 어떨까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큰 맘 먹고, 누가 안 해봤나요? 해봤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해보고 싶었잖아요. 전해봤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말문이 탁 막히는 거 있죠? 나 오늘 누가에게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문이 탁 막히고 또 하다 보면 뭐가 될까요? 싸움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았던 관계가 뭐가 돼요? 전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먼저 내게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어떨까? 괜히 나도 얼굴 벌개져 가지고 대들고 싸우다 보니 어떻게 돼요? 친했던 관계가 예수님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어지는 것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누구나 할까요? 사랑도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전도도 어떨까요? 전도도 아무나 하나. 그죠?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참,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여요? 전도 특강, 전도 어떤 강사들, 전도하는 전도왕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래.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왜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은사를 줄게. 그 은사 받는 사람만 하라고 하지. 괜히 막, 우리에게다. 다 전도하라.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을 맡기셨을까?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다 믿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바울도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어떻게 전도왕이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전도왕이었잖아요. 바울같이 열심히 전도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도 가다 보면 성경 요즘에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야, 누구보다 더해요. 누구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우리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왜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환영했을까요? 아니면은 쫓아냈을까요? 바울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한두 번이야 말이죠, 그게요. 응? 데살로니 가서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누구말 도망갔어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킬로냐면 여기서 여수보다 더 먼 곳. 아니, 여기서 강주가 더 가까운, 맞게 70km 정도 되니까요. 여기에서 강주까지, 지금이야 뭐, 전화가 되고, 뭐, 통신시설도 발달해가지고, 어디로 간다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랬을까요? 또 교통도 얼마나 불편했어요. 근데, 70km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간다면은요. 하루 만에 갈까요? 못 가요. 한 2, 3일 걸릴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해요? 쫓아와가지고요. 베레아에서 소동 일으켜서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어요. 심지어는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는요, 어떠했느냐면요,
처음에 루스드라에 갔더니 바울이 가서 봤더니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 바울의 입만 떨어지도록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눈은 어떻게 된다고요? 눈은 지금 그랬잖아요. 루스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를 봤다고요? 바울을 주목해서 봤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제 눈을 주목해 볼 때 제가 은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잘하더라고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눈 감고 있으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끌고 갈까요? 잠이 끌고 가요. 잠이 오면은 뭐 갈까요? 은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몸은 앉아있는데 뭐 들었는지 몰라. 그냥 앉았다 그냥 갑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하는 이유가 있죠. 들지 말라고요. 저는 이렇게 안 쳐요. 뭐 하다 그랬어요? 주목해 봤더니, 바울을 주목하여 봤더니, 그의 문제, 그의 기도 제목,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해서. 그래, 바울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고쳐주었어요. 고쳐주었더니, 어찌했을까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런 일이 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사람들이 이 루스라 사람들이 이 사람 알까 모를까요? 아니 바울은 모르지만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 알까 모를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니까 바울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 사람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가 야!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억지로 끌어다가 신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앉히고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들의 신이라고요. 그 신과 같은 존재가 그때 바울이 높으면 좀 교만한 그래 내 말 잘 들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들을 거예요. 그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돼요? 이고니온 사람 전에 복음 전했던 이고니온 사람들 쫓아와가지고요 이 바울을 핍박하니까 어떻게 바울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 듣고요 며칠 전에는 바울을 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성질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끌어다가요 어떻게 해요? 돌로 막 쳤던 거예요. 사람들이 돌에 맞은 바울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사람들은 이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했다 했어요. 저도 바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대로 바울을 죽게 내버려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죽은 바울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바울을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왜요? 무서워요. 겁이 나요. 그죠? 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돌에 맞을까? 또 그런 바울이요. 또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지? 또 가서 전하다가 이제 또 나에게 돌 던지면 어떡하지?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모든 것보다 귀한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바울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뭐 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죠. 그죠? 제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랑하고 온 게 싶은 게 없어요. 시계도 없죠. 반지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해요. 왜? 자랑할 시계가 없고, 또 이렇게도 안 하잖아요. 왜 반지도 뺏고 없으니까, 자랑할 거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좀 자랑할 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제가 아직 손자가 없어가지고 손자자랑 돈 내고 자랑하면은 사람 뭐 아직은 안 해봤지만은 어떨까요? 이희숙 권사님이 조금 몇 주 전에 할머니가 됐어요. 애할머니가 됐다가 이제 친할머니가 됐어요. 광고를 안 했는데 전에는 애할머니였었는데 이제는 친할머니가 됐다고요. 아들 낳았대요. 축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자, 할머니 되니까 어떻게, 저를 막 보니까 카톡 그거 보면, 프로필 사진 나오잖아요. 뭘 낼까요? 아들 없는 사람, 자식, 요즘에는 자기 얼굴 노는 게 맞는데, 저도 이제는 자식은, 아들은 별로 안 올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할아버지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뭐 올리고 싶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 올릴까요? 솔직하게. 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올립니까? 내 얼굴 올립니까? 아니면은 부인 얼굴 올립니까? 자식 얼굴 올립니까? 왜 방건사님 왜 웃으셔요? 방건사님도 찔리는 것 같거든. 그래서 다들 보면 누구 사진? 손주 사진만 올리더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손주 자랑하면 돈 내고 자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돈 내고 자랑하잖아요. 왜요?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그렇게 돌에 맞고 여기 가서 야 그만 자랑해. 바울이 왜 쫓겨나요? 왜 사람들이 미움받았을까요? 예수님만 자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다 돌에 맞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미움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왜요? 누구 자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 자랑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 처음 교회 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 학교 갈래, 교회 갈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 했던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렇게 반대했던. 교회 가면은, 교회 갔더니, 뒤에 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끌고 가요. 너 학교 갈 거야? 학교야, 교회 선택하라 하셨던 분, 저희 아버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요. 물어봐요. 왜? 아버지 교회 가는 거 어때요? 좋다. 그거 한마디로 끝나. 그런데 그때 왜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 모르니까 그랬지. 그죠? 모르니까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자랑해야 될 그 예수님을 왜 자랑 못할까요?
그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 믿는 맛은요, 어떻게 누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구해야 돼요. 믿고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의사가 되려던 의대생이 의대를 중단하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부목이 되었네. 이것이 이제는 이 복음성가 경연대에 나왔던 곡인데요. 그래, 이것을 불렀더니요, 저희 형님이 하는 말, 미쳤지. 의사가 되려던 의대생이요, 의대 중단하고 목사 된다고 했더니 그 말 들었더니 하는 말, 미쳤지. 그래, 미친 사람 많죠.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래, 왜 그랬을까요? 너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 가서 자랑하고 저기가 전도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뭐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또 짜장면 먹어도 맛있는 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고 싶죠. 나 이거 먹었다 자랑하고 싶죠. 그죠? 그거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자랑하고 나 이거 먹어봤다 자랑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돈 내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왜요? 나 이거 먹어봤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예수 믿는 것을 왜 감추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 오늘 바울이요.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어디에서? 자기 동네 사람이 이에서 쫓겨나면은 그래도 좀 낫지.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 쫓아냈는데 그 바울이 70km 떨어진 그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이야기 듣고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이렇게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혼자 함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놔두고 혼자 아주 급하게 도망온 것이 아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덴에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 도중에 그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들으려고 봤단 말이에요. 아덴은 지금 말하면 그리스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지금도 많은 그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화려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신전들을 보니까요, 야, 여기도 가도 신전, 여기도 가도 신전, 그 신전이 말이 신전인지,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뭘까요? 그게 우상단지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저 오산에 봐도, 저 지리산 봐도, 여기 봉산 봐도, 다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봐도 어떨까요? 그냥 있는가 보다. 그죠? 있는가 보다. 아이고, 그것만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그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말씀, 그래서 그래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고 격분했다 했어요. 격분했다는 말은 졸도할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절한 자들이요, 갑자기 어떻게 쓰러지는 것처럼 그 말처럼 어떻게 졸도할 지경이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우상, 저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가요. 졸도할 지경이라면 얼마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만나는 사람 화가 나가지고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세상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며칠 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아덴 사람 소문이 난 거야. 야, 저희 말쟁이가 왔는데 이상한 다른 종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전하는가 봐. 그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강장에다 데려, 야, 한번 너가 여기 사람들 모아줄 때 한번 이야기해봐. 네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요,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 앞에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요,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은 방법도 생기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말 못하지만은 가서 사람 만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말문이, 내가 어떤 말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하고 가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 겁내고 가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해야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가보면 입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의 입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것이 그 아덴 사람에게 했던 복음 설교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할 때 무엇부터 할까요? 저들은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말 할 거 알기 때문에 미리 방어막을 쳐놔요. 네 아무 말 해도 나 안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야, 이빨을 감춘 두 고양이처럼? 발톱을 감춘 두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그 사람 이야기하도록,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먼저 들어줘야 돼요. 근데 저들이 뭐 어떻다, 우리가 온 거는, 우리가 왔다면 뭐하러 온지 다 알기 때문에, 네 무슨 말 하든지 다 해봐라. 나 안 들을 거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본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 처음에는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다 보면은 뭐 아프다 뭐 그 이야기 하다 보면은 자기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몸의 상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더해야죠. 그냥 무작정 다다다다다 쓰면은 저쪽 이미 다 방탄복 입고 뭐 다 해가지고 다 꼭 완전 뭐 방어장치 다 돼 있는데 해본들 될까 안 될까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복음 전해질 때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바울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복음을 시작하면 하는 말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아덴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할까? 이 우상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심판받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벌 받을 거야 하겠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희들이 신들을 찾아 참 열심을 내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여기 아덴에 와서 다녀보니까 너희들이 위하는 것들, 섬기는 신들을 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봤는데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책임 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상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지만은요, 저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그 신이 있다면은 어찌 될까요? 그 신이 우리를 미워할까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에게 또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고 섬기고 있는데, 내가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신을 찾는 가운데 잘못 찾아서 그리로 간 것이지. 그들도 실상은 누구를 찾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싶었단 말이에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은 실상은 누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번지수가 잘못돼가지고, 택배가 잘못 배송돼가지고 거기로 간 거지. 잘못 배송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보다는요, 신을 찾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왜? 잘못된 거 깨우쳐 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절에 다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잘 믿는지 몰라요. 왜요? 잘못된 거, 지금 그 전에 섬기던 방식으로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 섬겼지만 어떻게 해요? 그 정성과 하나님 섬기니까 진짜 정말 잘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고, 너희들이 많은 신들을 위해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것 드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어떨까요? 신전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짓습니다.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성전, 큰 예배당 짓는 게 목사의 평생 소원일 수도 있고, 목사뿐만 아니라 온 교회 평생 소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것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 많은 성전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에게 전도 설교를 하는데요, 한 번도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왜 저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데, 야, 봐라, 성경 말씀에는 이렇다라고 하면은 저들이 이해할까요? 아니면 이해 못할까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을 했는데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의 크레타의 신 에피메니데스가 제우스에게 바친 찬미가에 나온다는 거예요. 신을 찬미하는, 제우스 신을 찬미하는 그 시 중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걸 누가 알까요? 아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구입니다.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이 시는요, 스토아 철학자인 크레안데스의 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바울이 전도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왜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 못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저들은 성경을 모르는데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 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 그게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알지만은 저들은 이 성경이라는 거 알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저들이 알고 있는 말,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또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저들에게 예수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봐, 나. 누구 보라고요? 내가 복음의 증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도 어떻다는 거? 전도 대상, 그 사람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의 모습들, 어떤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들 알 거 아니에요. 봐. 아까 처음에 그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염려, 걱정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온다 했죠. 아, 너도 전에 알다시피 내가 그런 문제 가지고 있었잖아. 나도 전에 너와 똑같았잖아.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내가 그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 이기고 내가 오늘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도 전에 너와 똑같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너와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이렇게 너와 똑같았던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게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이 성경 말씀도 물론 확실한 증거입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증거입니까? 내가 증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나, 예수 믿기 이전에 나.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이렇게 변했잖아.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돼. 바울 보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면 어떨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가지고 말씀 전하셨을까요? 하늘을 나는 새.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야,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어. 왜? 공중 하늘 나는 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뭐하는 거야?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얼마나 이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거 예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거 외워야 되냐? 아니지. 이거 보면 이것만 보면 어떨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쉽게 접할 수 있고 그죠? 쉽게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도 설교 예화 중에 참 제가 너무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것이 아시죠? 맨날 누구 이야기만 해요. 저는 미국의 누구나 외국의 누구 말을 성경 예화집 보면 참 많은데 그거 하고 예전에 했다가 안 해요. 왜?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쪽이 이거 좋다 싶어가지고 누구는 그렇게 하면 나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해봤자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쉬운 말로 합시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가장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의 말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말로 하셔야 잘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전도할 때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걱정을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십시오. 어떻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야. 나를 봐, 나를. 그죠? 왜? 예수 믿은 나 변화했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너와 똑같았는데 내가 너와 다른 점은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그 문제 해결되어졌지만 너는 아직 여전히 그 문제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잖아. 너도 누구처럼? 나처럼 예수님 믿어봐.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성경 그거 외우려고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될까요? 아니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이야기니까요. 그럼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이야기니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전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결과가 중요하죠. 바울이 이렇게 전했어요.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은요, 이 설교 어떤 사람, 바울이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하다가 전도 이렇게 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요. 잘못된 설교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설교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설교집을 낸다면은요, 어떤 설교를 설교집에 넣을까요? 먼저는 내게 좋은 설교, 내가 은혜 좋은, 내가 볼 때 좋은 설교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설교 기록하라 할까요? 실패한 설교 기록하라 할까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한두 편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설교했는데 왜 하필은 이 아덴에서 했던 이 설교를 이 17장 이 긴 본문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이 설교가 모범적인 설교거든요. 전도할 때 가장 모범적인 설교가 이건데,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떻다는 거야? 설교 결과를 들어보십시오. 32절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34절 보십시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아 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불과 몇 사람 손에 꼽을 만한 그렇게 좋은 설교했는데, 그렇게 귀한 설교, 모범적인 설교했는데 어떻다고요?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믿는 사람 없더라. 믿는 사람 없더라. 그러니 어떨까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오늘 이 몇 사람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이 몇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덴 지역, 아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오늘 시작이 미약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아덴 지역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줄 믿어요. 우리도요. 내가 예수님 전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소원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도 그렇지 못했다. 예수님도요,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복음 전했을 때 복음 듣는 사람이 다 믿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는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예수님 믿었다 하는데, 어떨까? 그런 일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요. 바울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을까요? 아니요. 아까 루스드라의 신과 같이 여겨졌다.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는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됐다고요. 내가 복음 전해도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도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돼요. 농부가 겹씨 뿌릴 때 나을까요, 안 나을까? 그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싹이 나고 이건 싹이 안 나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믿고 뿌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경험해봤잖아요. 씨는 뿌려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둬요. 복음도 어떻게 해요? 뿌려져야.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혀졌느냐? 말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씨는 어떻게 생명이 있어? 뿌려주면 나요. 그런다, 그 밭이 문제잖아요. 씨 뿌립니다. 하나, 둘, 셋. 어떤 씨는 길가밭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같은 씨예요. 그러나 어떤 밭에 열매 맺었습니까? 나머지 밭은요, 열매 안 맺어. 그러니까 밭이 문제지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가 전에도 열매를 맺혀지게 돼요. 다만 어떤 밭이냐 문제인 거죠. 우리도 좋은 밭 만나면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안 아껴서 뭐 안 듣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거 없어요. 왜요?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편해요. 안 믿으면 그냥 오면 되죠. 뭐 그것 가지고 싸워서 믿어라 안 믿어라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택한 영혼이라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불러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는요, 걱정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씨 뿌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있어요. 하나님, 난 열심히 씨 뿌렸어요. 그럼 누가 책임일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열심으로요,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복음도 증거되어질 때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가십시오. 나를 봐, 나를. 누구 보라고요? 그게 내가 복음의 증거. 복음의 증거인 나를 보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